다른 때도 아주 훌륭하셨지만 오늘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가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 오래되지 않은 듯한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 혹은 다른 곳을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우리 그 장독대에 있는 여자 화장실 그 사이로 올라가서 한번 볼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지붕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겁니다. 정말 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 부분이요, 높낮이가 이렇게 쭉 있어요. 화장실, 교육관, 사무실, 마당에 세워져 있는 그 건물, 교회 지붕,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올라가서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한 3, 40년까지 이 지붕을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개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순간 기회를 주는 듯 싶습니다. 때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논농사, 밭농사, 또 과수농사 할 것 없이 풍년이 다 그럽니다. 또 어느 한순간에는 표를 가서 없는 이런 모습들, 벼농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수매하는 양은 적고, 그래서 가격대가 떨어지니까
농부들이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참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고 잘 뛰게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잘 안 일어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참 큰 충격적인 모습들인 거죠. 옛날 같으면 밥 먹을 때 밥을 한 알만 흘려도 말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부르릉이 떨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얀 쌀밥도 아까운 줄 모르고 먹다가 남겨버립니다. 남겨진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얼마나 아까운지요. 바로 이웃 우리 위쪽에만 가도 그 먹을 양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장마당에 나가고 중국에 건너가고 별별 일들을 다 해야 그만큼을 먹고, 아니면 우리가 월드비전이나 이러한 데서 활동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광고를 보면 그런 날에는 이 10살, 7살짜리 아이들이요, 하루 밥을 먹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뭘 파주기도 하고, 밭일도 하고, 나무도 뽑고, 뭘 엮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얻는 게 옥수수 가루 한 줌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사흘을 둘이 굶었더라고요. 사흘을.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양식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내버리는 것도 거침없이. 너무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풍족하니까 아까울 줄 모르고, 너무 배가 부르니까 남이 배고픈 줄 모르고, 우리가 돌아보고요, 그런 어려운 지역을 생각하면서 다만 10,000원씩이라도 30,000원씩이라도 한 달에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풍족하고 배부르면 여러분 어떠세요? 더 감사해야 할 것 같죠? 근데 더 감사가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감사가 말라가는 그런 인간성은 참 악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얻기는 해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풍성한 그런 곡식을 거두고 곡간을 더 넓게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사고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민망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너 참 어리석다. 그 많은 곡간에 많은 양들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원하는 너의 그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아가겠다.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요? 여기서 도로 찾으려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잠시 맡겼다가 찾아가는 듯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의 조국, 나의 부모,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면, 하나님이 도로 걷어가면 이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해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못해서 신기하고 묘하게 창조하여가지고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필요한 것들을 빌려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나라에 보니까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다 거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고 다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 2배, 3배씩 막 얻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신 것 다시 도로 거둬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땅도 여호와 것이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식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부귀와 성공이 다 주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목사가 죽고 교회가 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직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진정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욥이 말한 대로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다 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런 의미 속에서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 청직이구나,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맡아서 잘 관리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그것도 그대로 남겨두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시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평생에 최선을 다해서 모아놓은 것들을 내가 갈 때 그것도 싹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건 내가 노력한 것이고 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다 놓고 갑니다.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맡겼다가 관리하게 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받아 누리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감사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은 네가 내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나는 그거면 된다.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회고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감사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면서 살까 하는 그런 숙제가, 그 첫째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예요. 일반 은총. 이건 나도 갖고 너도 갖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 함께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가지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3가지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혹시 오늘 교회 나올 때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이 있을 줄 모르지만 우리가 늘상 먹어야만 하는 그거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신의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만 있어도요, 이거 정말 대단히 큰 거예요. 그저께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요. 책상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측근하고 또 상당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다가 또 측근 이렇게 할 때는 가끔씩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조이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병내과를 찾아갔는데요,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가슴도 찍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고지혈증이야. 고지혈증. 고지혈증 한 가지만 있어도 꼼짝을 못하겠고요. 신경 써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죽겠구나. 사람이 한 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요 너무 쉬워요. 그냥 어떤 질병이 나를 확 잡아채면 그냥 꼼짝 못해요. 그런데 우리 늘상 오늘 또 내일 또 모레 또 맞이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있다 보니까 건강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해봐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있는 이 상태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한물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건강하십시다. 건강을 지켜주시면 감사하십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일이 좀 굳은 일이 있고 좀 시련이 오고 고통이 당해도 내가 감사하다. 건강하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살면서 마음속에 뭔가 소망이 남아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또 기대된다. 모레도 또 기대된다. 내 자녀를 보니까 기대가 된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니까 그래도 내가 살 수만 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감사한 감사. 오죽하면 나의 생명을 끊고 온 식구들이 함께 같이 죽을까? 소망이 없으니까 같이 생명 끌어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병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야. 이거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배우는 거 참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찮아.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 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기술을 이렇게 습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오늘 맞이하면 되고 오늘 건강하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배우려고 하면요 힘들거든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현명하면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배우십시다. 뭐든지 자꾸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나 배우고 싶어 막 생각은 있는데 하다가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겠냐? 이렇게 또 그냥 내려놓으면 자기한테 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십시다. 아멘. 나를 이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오늘 작심을 했는데 내일은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할 사람이 있겠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각오를 했으면 내가 나를 이기십시다. 이겨내야 해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을 거꾸로 들이고 남을 막 말로 욕부이고 남을 가서 그냥 자꾸 해코지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헛수목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강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이거면 됐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다. 아멘. 누가 부르고 해도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있는 걸 족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예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 나는 내 의지가 강하다. 나는 내가 있는 것을 늘 족한 줄 알고 살아. 이런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풍요롭고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풍요롭고 편리해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꼭 현재 지금 내게 없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사는, 그렇게 살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지 않을까. 미국의 노만 핀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어느 날 52살 된 한 중년 신사가 눈빛이 흐려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물으세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필 목사님, 저는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잃었는데요?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은 좌절되고 내게 가까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 나를 떠나고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필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상담이라도 해보고 내 인생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필 목사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 잃어버리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 저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어떤 길밖에 안 남았다? 죽는 길밖에 안 남았다. 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필 목사님은 그를 안심시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선생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선생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색을 하는 그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지금 선생님 곁에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예, 아주 참 착하게 자라준 3남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참 귀중한 도와드리군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친구가 있습니까? 네, 제가 비록 망하긴 했지만 정말 의리 있는 친구가 저 곁에 몇 명은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세상에 보기 드문 그러한 일이군요. 또 묻겠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이 나이까지 지금 아직까지 병원 한번 가본 적은 없습니다. 참 다양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리를 마친 이 필 목사님은 선생님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계시군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생을 끝내고 죽고 싶은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는데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필 목사님과 상담을 마친 그는 자기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처음으로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목사님에게 예,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제게는 귀중한 보화가 있군요. 그러면서 눈동자에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 정도면 삽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그래, 나에게도 아직도 소중한 것이 많이 남았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가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10년 후에 완전히 성공한 사람으로 다시 필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금년을 보내면서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의기소침하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 곁을 돌아보면 더 소중한 존재들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 앞에 것들은 다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무슨 특별하게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고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속죄와 부활과 영생의 특별 은총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성도의 감사의 본질은 속죄와 부활과 영생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116편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찾아요. 영적인 감사잖아요. 성도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났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현실적인 위기와 파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데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결국 거룩한 순교를 당합니다.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간증을 합니다. 일제 만렵에 일본인들에게 끌려가 한 달 동안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했던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바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는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돌들을 옮기는 그런 중노동을 해야 하는 일에 시달렸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오전 폭파 작업을 마친 후에 폭파된 이 돌덩어리들 그 위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식사, 점심시간 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밥을 먹지만 이분은 장로님이시니까 예수 믿는 강경훈 장로님은 도시락을 옆에 두고 식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물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웃는 겁니다. 킥킥대고 웃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여기저기서 인부들이 웃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 물고 가는 이 개를 쫓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팔자 상팔자라고.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얼어 죽을 기도야. 밥부터 먹고 봐야지. 야유가 빗발치는 그들을 두고 개가 물고 가는 도시락을 뺏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강장로님이 빨리 가면 개도 빨리 가고 강장로님이 천천히 다시 힘이 들어서 걸어가면 개도 천천히 걸어갑니다. 약 올리듯이. 개를 따라서 한참을 달렸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폰 소리가 꽉 하고 일어납니다. 강경훈 장로님이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일했던 그 채석장에서 나는 소리가 맞습니다. 채석장 돌덩이 위에 앉아서 점심을 먹던 동료들이 폭발과 함께 큰 사고를 당합니다. 순간 강경훈은 개가 물고 가던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물고 달아나는 개를 보고 원망했던 불평했던 그 일은 잠시 잊어버리고 개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니까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강경훈 장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시락을 물고 가고 사람 앞에 조롱을 당하여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서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이 다 변하게 돼 라고 말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그때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을 것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게 맞지요. 내가 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 오늘 본문 시편 기전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를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담겨야 한다. 감사가 마음에 담겨야 한다. 마음이 없는 감사를 우리가 해봐야 건성입니다.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해야 작은 것이라도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또 무엇으로 이 큰 은혜를 갚으면서 살까 고백하는 사람이 분명히 감사를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1장의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괴수였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이 너무 크니까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는 괴수처럼 생각되어지는 마음의 감사인 거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작죠. 여러분,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시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의 표현은 예물을 들고 나오는 감사입니다. 14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서원들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얼마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온 은혜로 그 감사로 고백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이 고백의 의미는 만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과 같은 기도예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소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드려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것을 다 받고 나니까 너무도 감사해서 말년에는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을 성전 짓는 데 다 드리고 맙니다. 우리도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본인들은 그런 생활을 해야 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도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부활을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우리의 삶의 대대 후손까지 이르러 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